이 속담을 잘 뜯어보고 이 속담을 잘 뜯어보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일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 다른 것에 그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속담에도 실력 없는 일꾼이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연장을 탓한다, 그런 영어 속담이 있고, 중국 보사성어에도 보니까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붓을 던지기만 해도 글자가 된다고, 그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중국 보사성어에. 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속담들은 원래 뜻은 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연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일해본 사람은 압니다. 연장이 중요합니다. 삽도, 엉터리 같은 삽이 있는가 하면 삽도요, 밟고 찌르면 쫙쫙 잘 들어가는 삽도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주방에서 일해보시면 알지만 안 되는 칼 가지고 요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또 실력 없는 사람이 칼만 잘 드는 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가락 잘라요. 물론 이제 자기 실력에 맞아야 되지만 연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경연을 할 게 아니고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면 사실 연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요, 별거 아닌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쓰는 연장 값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야구 방망이 경기 한 번 할 때마다 한두 개씩 부러지는데 하나가요, 뭐 수십만 원씩 합니다. 그런 걸 1년에 몇 개를 갈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이 악기 하는 사람들, 악기, 우리 교회도 이게 작은 브랜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피아노도 그렇지만 바이올린 같은 거, 그 악기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악기를 써야 자기 실력에 맞는 음악이 만들어져요. 초보자가 쓰는 바이올린 갖고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훌륭하지만 자기 실력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할 때는 그런 악기 가지고는, 그런 연장 가지고는 좋은 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악기는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그 악기도, 그 연장도 그 실력에 맞는 걸 써야 하고, 또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게 맞는 연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속담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 한 가지가 나한테 맞는 연장이 있어야 된다. 나한테 맞는 연장.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 없는 사람은 칼만 날카로운 거 가지고 잘못하다가 자기 손가락 자른다. 그리고 또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 손에 딱 맞는 거, 내가 그걸 썼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거면은 내가 별 그 연장 자체에 대해서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연장이, 나한테 딱 맞는 연장이 있어야지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담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일하는 나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쓰는 연장도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고 나하고 맞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한테 꼭 맞는 연장, 그거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인공인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삼갈 같은 사사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한 줄에 나오는 사사들. 이랬더라 끝.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별 소개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한 가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 있죠. 온니엘은 사사라고 막 떠들어요. 사사 온니엘 그는 사사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사실은 에웃은 사사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사라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구원의 역할을 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오늘 그걸 봤을 때 삼갈이나 에릭도 사사로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래요. 삼갈, 우리는 그냥 두자잖아요. 이름이 삼갈, 맞죠? 한글 성경 글자 보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 이름이 4글자예요. 샤무가르 그렇게 돼 있어요. 샤무가르. 이게 자음이 4개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4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3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삼갈은 원래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방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갈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개가 누구 아들?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삼갈 아버지가 누구다? 아낫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해석할 때 사실은 아낫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뭐든지 다 발전하잖아요. 고고학적인 증거 또 다른 고대 문헌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 다 참조해 보니까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두 우상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세라하고 또 누구 있습니까? 바알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고대 근동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빼면 우상 얘기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여자 신의 이름이에요. 어떤 여자 신이냐? 사랑과 싸움의 여신. 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은 이 바알의 무슨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좀 된대요. 자기들끼리도 친인척이네. 신들끼리도 여동생 좀 되는 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낫의 아들은 진짜 아버지가 아낫인 아들이 아니라 아낫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사람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삼갈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상 섬겼던 아버지를 둔 자식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사시대에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한 몇 년쯤 지났을까? 지금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갈렙에 의해서 그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자기 지파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 덜 정복한 데까지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에웃을 지나기까지 시간이 사실은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년. 근데 그 2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가 되고 그 고대 근동지역에 있던 다른 우상들하고 섞이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서로 통혼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들 있는 집에는 저쪽 집에 며느리가 탐나서 데리고 오고
여자 있는 우리 집에는 조금 힘 있는 남자 집안하고 이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어. 그 남자 집에 우리 딸 주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영향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영향력은 누가 돼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영향력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 그 사람 속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 그게 못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이 좋다면 들어가서 그걸 뒤집어 엎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이 갖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 내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또 그쪽 종교를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남자들이 힘들 뒤집으시는 거예요. 쾌락을 인한 그 타락 그리고 욕심을 위한 그 변절들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사사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이방인이었던 삼가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장을 탓하는 분이십니까?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장을 탓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연장을 탓했으면 저나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으라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 딱 꽈라된 연장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썼겠죠. 그런데 부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연장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 쓰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연장도 자기도 연장을 탓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쓰는 사람의 연장도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뭘로 때려 죽였습니까? 뭘로 때려 죽였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가 우리 지금 이 세계 역사로 보면 뭘 쓰는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가 무슨 석기 시대쯤인 줄로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뭘 가지고 싸웠다고요? 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쇠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우리 그 밀대자루 같은 그런 허접한 거는 아니에요. 밀대자루는요, 그걸로 사람 한 대 때리면 밀대자루 부러집니다. 안 때려보신 분은 모르시면 때려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때려봐서 압니다. 그걸로 때리면 밀대자루 한 대만 때리면 부러집니다. 저런 나무가 아니에요. 웬만하게 때려서는 부러지지 않는 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로 소모는 막대기를 만든다. 높이는 길이는 한 2m 정도 되고 끝에는 뭐가 달렸느냐? 쇠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앞에 땅도 이렇게 하고 말 안 듣는 손을 세게 때리고 또 소를 헤아려 오는 짐승하고도 싸움하기도 하겠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 소모는 막대기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나무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쇠로 만든 칼 가진 사람, 방패 가진 사람, 갑옷 입은 사람하고 싸움을 한다. 한 2명 정도 하고 싸웠다. 아니면 한 10명 정도 하고 싸웠다. 그 정도만 해도 그 기적도 있던데 600명을 때려주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삼갈이 어떻게 싸웠을까 한번 혼자서 한번 이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봤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삼갈은 이 처음에 제가 그 도구 말씀 연장 얘기했을 때 설명했던 마지막 세 번째 나하고 꼭 맞는 도구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가는 농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으니까. 평소에 농사 짓던 사람이 야 갑자기 하나님 나 사사로 세웠네. 야 그럼 갑옷 갖고 와봐라. 갑옷 입고 창하고 방패 갖고 와봐라.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창하고 방패 갖고 와서 싸움한다.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냐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20살도 채 안 된 청소년인 다윗이 자기 형님들 때문에 전쟁터 나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 내가 저놈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때리면 이길 것 같아서 싸움하겠다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데 그래도 싸우겠다니까 싸워봐라. 우리 군사들 사기라도 좀 일으키게 네가 나가서 죽으면 우리 군사들 정신 차리고 싸움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 보고 나가라. 근데 그냥 나가라고 못하니까 뭘 입혔습니까? 처음에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애한테 갑옷이 맞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 입혔다가 안 되겠다 다 벗기고 나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소에 쓰던 물건이 있습니다. 뭘 갖고 왔습니까? 물맷돌하고 제구를 갖고 자기가 늘 쓰던 거예요. 그걸 갖고 가서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거 아닙니까? 칼 갖고 나왔으면 다윗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잘 쓰던 거, 자기하고 맞는 거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오늘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갈에게 새로운 신무기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제일 잘 쓰는 게 뭐냐? 저는 소문 막대기가 제일 잘 맞는데 그래 그거 갖고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삼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윗과 삼갈의 한 가지 차이점을 봅니다. 물론 이제 앞에 있었던 온니엘하고도 조금 다를 겁니다. 뭐냐 하면 삼갈은요 그 소모는 막대기가 끝이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구원했습니다. 한 번 정도 했는지 두 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짧은 시간 한 번 정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지금 삼갈에게는 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했지만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물맷돌과 제구를 왕이 돼서도 그 물맷돌과 제구를 차고 전쟁하러 다녔겠습니까? 다윗이 400명의 불황자들을 이끌고 싸움하러 다닐 때 물맷돌과 제구를 가지고 싸움하러 다녔겠습니까? 아니랍니다. 연장이 바뀌어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싸움하는 무기가 달라집니다. 다윗 주변이 다 달라집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아무런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있을 때와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와 통일왕에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은 그때마다 다른 조직과 체계와 무기와 모든 상황에 맞는 그 시대 상황에 맞는 무기들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삼갈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변화에 대처하느냐 대처하지 않느냐. 여러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못 벼렸을 거라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요 도구가 뭐든지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는 변화를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족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주인공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릴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 일에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걸로 끝이 아닌 거죠. 예수 믿은 그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주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방인이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든지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준비냐? 변화에 대한 준비. 우리에게 익숙한 연장과 함께 일할 준비가 첫 번째는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연장도 계속해서 바꾸고 변화시킬 마음의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도 뛰어넘을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연장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연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영향력 있는 삶이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생초 지역 안에서, 산청군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연장을 탓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연장은 지금 내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맞는 연장인지, 그 연장이 내 손에 익은 연장인지, 그 손이 내 실력이 하나님 안에서 허감에 따라서 그 실력에 합한 연장인지 우리가 그 연장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게 맞는 연장,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연장으로 나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생초교회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합당한 연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